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2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전 세계 유튜브와 팟캐스트,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과학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요, 그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뇌와 호르몬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아니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은 그의 강의를 방송과 라디오로 들으면서요, 그의 말 한마디에 생활 방식을 즉시 바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저도 유튜브나 여러 라디오로 즐겨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이 사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요, 평생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신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심리적 위안일 뿐이다. 그리고 기도는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요,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그 전문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공존,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신앙을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만 50세가 된 그는 지식과 명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신은 존재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오랫동안 거부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매일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 처음으로 지속적이고 깊은 평안을 경험했다. 그리고 근원적인 안정감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천재 과학자는요, 과학과 성공이 내 영혼의 구멍을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요, 그가 발견한 뇌를 가장 완벽하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자기관리와 약물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을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가 과학과 약물치료 그리고 자기 관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뇌과학자인 그가 가장 최근에 발견한 것은 뇌를 가장 완벽하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나의 통제권을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 가지 더 인용하자면요, 인생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더 높은 힘, 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누구도 인생을 온전히 잘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이제 기도하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무신론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통제권을 철저히 내어드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에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마 홀로 또 기도하셨겠지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러 시작할 때를 보니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물매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앞으로의 일을 연상케 하는 복선과 같은 그런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병행 구절을 보면요, 밤 사경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양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아무리 베테랑 어부, 선장이라 할지라도 바다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항해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바다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부산 해양대 해양경찰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무역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친구의 배를 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좋은 얘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들었다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요, 항해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만 변화무쌍한 날씨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배의 상태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 그로 인해 언제 육지에 도달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때문에 숨이 턱 막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딩만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10m, 20m, 30m 그 빌딩만한 파도가 그 배를 덮칠 때에 그 배가 흔들리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그 밤의 어둠을 보면 왠지 모를 두려움과 복합적인 감정이 막 그 마음속에서, 그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에 제 친구와 같이 있는데 카톡을 갑자기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자기 후배가 탄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배는 2017년도에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라는 무역선입니다. 이 무역선은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였는데요, 스텔라 데이지호는 축구장 6개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초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구조적 결함과 노후와 그리고 당시 기상 악화라는 복합적인 그 상황 때문에 침몰하였습니다. 생존자가 24명 중에 2명이 있었는데요, 그 2명이 말하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침몰이 시작되었는데 도망갈 겨를도 없이 5분도 안 되어서 이 초대형 선박이
바닷속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5분도 안 돼서 말입니다. 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구조 요청을 하고 했지만은 침몰할 때까지 그 5분 안에 도저히 올 수 없었죠. 그 구조 요청과 함께 미국 초계기가 빠르게 왔지만은 이미 배는 침몰한 상태였고 사건 발생 시간이 밤 11시 2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파도가 높아서 생존자 수색이 어려워서 금방 그 초계기는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24년에는 침몰이 불가능하다던 초호화 요트 베이지안호도 돌풍으로 인해서 종이배처럼 날아가고 뒤집혀서 16분 만에 침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첨단 해양 기술도 바다를 이기지 못하는데 2000년 전 제자들의 배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를 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 친구 얘기와 최근 침몰한 배의 소식을 통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마 처참하고 죽음의 위협과 그 두려움, 제자들 중에는 아마 바다에 삼켜진 가족과 친지, 그 동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바다에 삼켜지겠구나. 그런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미 어둡고 예수님은 없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연락할 휴대폰도 없고요, 구조선도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병행 구절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기록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요. 제가 한 사진을 보았는데요, 한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뱃길이 짧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면 5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노를 저어간 거리가 5km에서 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도달했을 텐데 아마 파도와 돌풍 때문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요, 서쪽에 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북서풍, 그 돌풍으로 인해서 아마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났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 후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그림을 보겠는데요, 위 그림과 같이 제자들은 아래는 바다, 옆은 파도, 위는 먹구름과 천둥 번개,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지배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잠식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어업을 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웬만한 파도나 바람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병행 구절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 힘겹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시니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힘겹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문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듯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에서 바다는 낭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죽음, 그리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시편과 이사야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과 이사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날에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 용과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강력한 신이자 폭군인 얌이라고 하는 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얌이라는 신을 형상화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위사지는 얌, 리워야단의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바다의 혼돈의 실체이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얌이 실존한다고 믿었습니다. 얌만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바다를 귀신과 마귀 사탄이 득실거리는 소굴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본문 18절을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어나더라를 볼 때 혼돈의 실체 얌과 리워야단, 악의 세력들이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글로 보았을 때 그냥 무서웠겠구나, 위험했겠구나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표면적인 상황은 위 그림과 같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유대 세계관과 공포를 고려하다면 바로 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파도가 파도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의 괴수가 날 집어삼킬 것이라는 그 상상이 그들을 패닉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그림의 그 아랫 중간을 보시면요, 빨간색 빛이 새어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바다 깊은 저 빨간 곳을, 그 구멍을 지옥의 입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다의 심연은 악의 세력이 드나드는 문이며 죽음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죽음이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저 상황에 내가 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5초간 상상하겠습니다. 네, 눈을 떠 주십시오. 상상이 되셨나요? 아마 그 체감이 되진 않겠지만은 정말 그곳에 내가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세계관이 제 머릿속에 있다면 그 상황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배를 향해 걸어오는데 누가 예수님이라 상상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저 같아도 유령이다 하며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 라고 했으면 또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귀신의 소굴이고 마귀의 소굴이다, 저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환기 겸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라. 예, 부산 사투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산 사투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말입니다.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그 바다를 마치 뱀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밟으신 것처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9장 8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거는 그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그 고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밟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밟다, 짓밟다, 화살을 당기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강한 힘을 가하여 누르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밟는다는 것은 통제와 정복을 의미하는 통치 행위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을 밟으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밟고 걸어오신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기에 증거된 바다를 밟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임을 몸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 에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를 밟는 하나님,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다, 즉 혼돈과 악의 세력의 모든 것을 내가 짓밟고 통제하며 통치하는 내가 바로 악의 정복자이자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영접했습니다. 이전까지 붙들고 있던 노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접은 예수님을 선생, 랍비가 아닌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더 이상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관계, 절대자와 의존자의 관계, 생명의 주관자와 의존자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제자들은 경배자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에 대한 통제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의 주인이 되셨고 제자들은 인생의 키를 맡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악의 세력과 얌이라고 하는 신이자 폭군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으심으로 그 힘은 없어지고 그 힘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은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6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바다 위에 예수님을 걸으신 사건이 있고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풍랑은 단순히 날씨 문제가 아니라 옛 자아, 애굽에서 새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을 경험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자들의 절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결코 참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고 없는 어둠이 찾아오고 혼돈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를 힘껏 저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며 바다 한가운데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노를 저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내 배에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불안한 통제권을 이제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삶에 있는 혼돈은 무력하게 힘을 잃고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혼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곧 안전한 포구까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주님, 거친 바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